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시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데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고,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일을 지키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교회 행사를 참석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쳤을 때 그때의 상황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것을 보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그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죽은 가족이 있으면 살렸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서 예수님께 기적을 구해보고,
그 가운데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유익이 있다라는 그 유익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의 심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께 온 것이지, 이것이 힘들어지고 뭔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세 자리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많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와서 함께 있고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그 제자의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희한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이 내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강조해서 누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또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능력도 있고 불쌍한 자를 보시면 막 도와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보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긍휼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기대가 예수님 따르면 손해는 안 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고쳐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녀가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것이고 내 형제가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해야지요. 그것이 옳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100세에 주셨으면 내가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받았을 뿐인데,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웃음이잖아요. 이 가정의 기쁨이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다시 기쁨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물이 없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말 그 아들, 가장 사랑하고 귀한 이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칠 수 있는지,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 성도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더 나아가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이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들의 삶의 원동력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조금 못 입어도 됩니다. 나는 조금 못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은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몸보다도 목숨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다니길 원하고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정말 귀한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봐도 사람이 막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악당들한테 잡혀가지고 악당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기가 시키는 일 하나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그 악당에게 붙잡힌 사람이 그 일이 나쁜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내 목숨이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나쁜 일인 걸 시키는 걸 알지만은 어떻게든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부모님과 또 가정을 사랑하고 또 자기 목숨을 챙기는 게 얼마나 본능적인 일인데 그것을 강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머리를 좀 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앞에서 부인하면 놔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눈 딱 감고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머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영민한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길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앞에 있건 정말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양같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고집은 세서 제멋대로 하고 싶고 그러한 죄인들, 자기 가는 길이 정말 죄의 길인,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 양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수반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마저도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갔죠. 그런데 그 지옥행 열차를 멈춰 세운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며 그 고통을 당하며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깨달아지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북미 선교사님이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미 선교사였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권총을 가지고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저 그 원주민이 찌른 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소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내가 지킨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사용하기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이 막히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미전도 종족이었던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무력한 것처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권총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선교에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자의 길에 각자가 짊어질 고난이 있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각자가 짊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짊어지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의 큰 지도자였지만 헤롯 왕의 손에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근데 고난의 여정은 너무 기록하기가 많죠. 거의 죽을 때까지 돌로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강한 매도 여러 번 맞았고
복음을 전하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쫓아와 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아가보가 바울이 찬 허리띠를 가져와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이렇게 넘겨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것이 슬픈 예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예언을 받고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던 성도들이 눈물로 말려도 소용이 없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에게는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에게 영생의 그 복락을 주신 그 예수님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초당하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요 모든 것은 그에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매로 맞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돌로 맞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쁜 것은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 대가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 고난이 있음을 각오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참된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 바울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28절 이하에 있는 두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전쟁을 대비할 때 미리 승산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망대, 그러니까 타워죠. 타워를 세우는데 이거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을 해보고 이 계획대로 잘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예수님의 그 다음에 33절에 나오는 말씀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셈법이 결코 우리가 창피당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각오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쉽사리 그냥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소유를 버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소유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된 본분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는 일,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